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와 말씀으로 결단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능력이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허탄한 자랑을 버려라. 허탄한 자랑을 버려라. 아멘. 주의 권능과 주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동북부 콰피리스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산지에서 산족들을 전도하며 선교하셨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이 콰피르인이라고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통칭하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낙심한 모습으로 선교사님께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사냥개가 성경책을 먹어 치워버렸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자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죠. 아이고, 그러셨군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책을 하나 새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원주민이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더래요. 그게 아니고요. 그랬어요. 아니, 왜요? 하고 했더니 사냥개가 성경책을 망가뜨린 것보다 성경책이 우리 집 사냥개를 망쳐놓았기 때문에 더 큰일입니다. 그래서 아니, 성경책이 어떻게 되게 사냥개를 망쳐놓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원주민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유, 왜 아니겠어요? 성경을 먹기 전에는 우리 집 개가 정말 사냥을 잘하고 뛰어난 맹견이었는데 이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이제는 사냥하기는 다 글러먹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냥 한 이야기 같지만 말씀의 권세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으면 그렇게 고백할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총만 울리다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과 중심을 깨우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권세와 나의 명예를 붙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을 열거한 걸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참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죽겠네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죽겠네라는 말이 다 붙어 있어요. 더워 죽겠네, 미워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왜 상황은 주변인데 죽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 죽는데요. 심지어 여러분, 안 좋은 것만 죽는 게 아니고 좋아서도 죽는데 아이고 좋아 죽겠네. 심지어는 웃겨도 죽는데 아이고 웃겨 죽겠네. 재밌어도 죽겠대. 아이고 재밌어 죽겠네. 배부르게 밥 잘 먹었으면 살겠네 해야 되는데 배불러 죽겠네. 우리는 다 죽는데 배불러도 죽고 좋아도 죽고 힘들어도 죽고 미워도 죽고. 근데 죽는다는 말이 꼭 나쁜 의미로 한 것은 아닌 걸 여러분은 그 속의 뜻을 아실 거예요. 그 말 속에 뭡니까? 살고 싶은데 지금 힘들어요, 그 뜻입니다. 다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만 아니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 싶어 죽겠네, 이 말의 뜻을 풀이하면 이런 뜻 아닙니까? 보고 나면 정말 잘 살겠네, 그거예요. 그거 봤으면 정말 살겠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셨을지라도 오늘 주님 만나서 이게 사는 역사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존 본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이 아닌 것은 안개와 같대요. 안개를 여러분 보셨으니까 알 겁니다. 안개가 쫙 끼면 여러분 차가 제대로 갈 수도 없어요. 비행기가 이륙 착륙도 못합니다. 배도 못 가요. 사실 그 안개가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안개 뒤에 어떤 물체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사실 안개가 위험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보고 우리가 걱정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침 해가 탁 떠오르는 순간 여러분 앞에 가려져 있던 이 안개가 언제 그랬는지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게 뭐다? 허탄한 자랑이래요. 지금은 마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우리 아이들 동화에 보니까 그 개구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엄마, 내가 오늘 숲속에 갔는데 굉장히 큰 놈을 봤어. 얼마나 큰데
푹 해가지고 이만하더냐 하니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컸어. 그럼 이만하더냐고 더 불렸어요. 아니야, 더 컸어. 그래갖고 3번 4번 나중에 어떻게 됐대요? 터져서 죽었대. 뻥 하고 터져서 죽었대. 허풍에 빠지고 허세에 살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자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그건 다 허탄한 거다, 안개와 같은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허탄이란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이것도 붙들었다 저것도 붙들었다 하니까 결국은 많은 걸 소유한 것 같은데 마치 안개를 품에 안은 것처럼 나중엔 이게 다 허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 이게 다 지금 오늘 허탄한 자랑들이에요.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괜히 그걸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래,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과시욕들이 우리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잠언서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사람에 의한 허탄한 자랑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올하여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나는 나의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인생의 본질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요 13절과 14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말아야 되냐면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며 우리가 결코 천년만년 살 인생이 아니란 걸 살면 살수록 더 잘 압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계획들이 꼭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만 모든 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야, 우리는 참 부족하구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흔히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 일을 끝까지 잘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올 한 해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10월, 11월 이제 마지막 주까지 계속 지금 우리가 달려갑니다. 한 해 계획했던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이룬 것도 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계획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게 됩니다. 야,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비로소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마치고 끝낼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 없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결코 헛될 뿐만 아니라 안개와 같다는 것을 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라는 말이 나왔고요,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제시했어요.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어떤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도시에 가서 정확히 장소를 지칭했어요. 거기는 아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대도시였을 겁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하면 아마 이 정도 우리가 수익은 거둬들일 수 있을 거야. 계획을 다 세운 겁니다. 얼마나 철저히 잘 세웠어요. 우리가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나름대로 계획은 잘 세웠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섭리가 쏙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게 스스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결론까지 내렸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것이 무엇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계획을 아름답고 궁장하게 세울진 모르겠지만 그 끝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많이 거둬들였어요. 너무나 곡식이 많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 창고를 더 크게 세워가지고 거기다 그걸 다 채워넣고 야 이제 좀 쉬며 즐기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즐길 것만 남은 것 같지만 만약 그 다음날 하나님이 오늘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창고를 늘려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근본이 주로부터 시작되고 주로부터 진행되었다가 주로부터 마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죄를 항상 주님께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희일비란 말이 있죠. 오늘 잠깐 잘 됐다고 그냥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냥 좋아가지고 정신줄 놓는 게 아니고, 또 오늘 너무 어려운 일 만났다고 인생의 모든 고난은 자기 혼자 받은 것처럼 낙심과 절망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든 내가 곤고하든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의 표대와 믿음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미련한 일을 좋아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기 생각, 자기 도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리석다는 말의 원뜻을 보니까요, 편견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은 자기 생각이만 옳은 거예요. 내 생각만 바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속단하여 그것을 밀어붙이다 보니 결국에 가서는 낭패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어떤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을 입을 만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유대인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기 욕심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그래서 14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봅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절 따라합니다.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았으니 내 소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요 생명이란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과 생명이 귀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잘못된 생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게도 만드는 이런 잘못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사고 팔려고 하는 인신매매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학살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주신 뜻을 모르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강조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목숨이 무엇이냐? 이 땅에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보다 너희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오늘 그걸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 생명조차도 너희들이 항상 부여잡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우리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 보이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생에 대한 비유법이 많이 나와요. 풀 또는 그림자, 그리고 풀의 꽃, 또 하나는 이제 안개. 이게 어떻게 보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묘사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우리도 태어나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시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손용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항상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예요. 넉넉하고 부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의 행복지수는 상당히 낮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만족도가 없어요. 참 신기하지요. 실제로 직업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걸 자료를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지금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무리와 그 부류들이 있습니다. 1순위에 나온 데가 어디냐면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모델이면 모든 모습에서 최고일 것 같은데 그들은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의 지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게 깜짝 놀랐어요. 의사예요. 아니 저 정도면 정말 사회에서 누릴 거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인데 왜 저럴까 싶은데 그렇게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의미들을 다시 되짚어 본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믿음 가운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자살을 하려고 상가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뛰어내렸어요. 죽겠다고. 근데요, 애매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서 그 맞았어요. 그래갖고 떨어진 사람은 부상만 당하고 지나가던 사람은 목이 부러져갖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죽으려고 한 사람은 안 죽고 애매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요 그냥 밥 한 그릇 그냥 한 주먹 털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이제 난 죽는다 하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뜬 거예요. 이상해서 봤더니 색깔만 똑같이 영양제를 먹었어.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게 자기 마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이 목숨을 마치 내가 마음대로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거 아마 생명남 하시면서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가는데요, 골목에서 그냥 이 불량배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가 불러들여가지고 돈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칼을 들여서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아, 나 오늘 죽는구나 생각했대. 칼을 들고 그렇게 두 장적 남자가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거기 가까이 사는 어느 신혼집인지 모르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 야밤에 야심한 밤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 밤에 나간 거예요. 추리닝 입고 막 나가는데 골목 저쪽에 남자들하고 여자 하나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못 봤어. 나는 못 봤어. 그리고 그냥 아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 장정이 칼 들고 서 있는 거기를 찾아왔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하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래갖고 업어미치게 해가지고 결국 그 강도들, 그 사람들 불량과에 제외합하고 간신히 살았다니까요. 그 얼마나 너무 재미없게 얘기했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재미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웃을 일도 아니고 심각한 일이에요. 그분이 결혼했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남편이 바뀌었을 뻔했다니까. 그 상황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란 거는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칼을 목에다 디밀고서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그 생명보다 귀하더냐? 오늘 다시 한번 또 이 귀한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삶도 다시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이 15절로 17절까지 그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세 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허탄한 자랑을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가 높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낮은 것을 보면 참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정도면 인생 성공한 사람 아닌가? 저 정도면 참 행복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는 만족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 위에 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한 항상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대한 감사와 자족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준 본능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랑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자랑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 자랑이 하고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돈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가진 게 명예야. 명예만 꺾이면 이 사람은 인생 끝장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당시 여기 유대인들,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배경적인 이야기 속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장사를 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하자. 표현이 장사죠.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벌리려니까 이 사람들은 무역상들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겠다 하고 그들이 미리 그것을 계산하고 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큰 수익을 거둘 생각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리라. 아마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자랑도 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도 떠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출발하였을지라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계획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그냥 도취되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크게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허탄하다라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요 허풍을 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걸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와 하고 이렇게 보게 만드는데 실제적인 것은 속빈 강정이에요. 속에 들여다보면 별것도 아닌데 괜히 그렇게 말해갖고 주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런 상황들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나를 자꾸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포장하게 만들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면을 쓰게 만드는 바로 그것, 허탄하다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살아야 되고 또 성공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기들이 왜 일어나요? 거짓을 사실처럼 속여서 포장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를 소유하면 당당하다는 것을 항상 믿음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진짜를 소유하면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래요. 진짜를 가지면 당당한데 진짜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꾸 거기다 뭐 다른 걸 씌워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자꾸 그럽니다.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깊이 만나고 은혜 속에 있으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의 방향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자랑할 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출신도 이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것도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학벌로 봐도 최고요, 집안으로 봐도 최고요, 또한 그의 명예나 지위를 보더라도 그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요, 심지어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그의 스펙을 보면요, 자랑할 걸 나열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그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나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여러분 당당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요, 목도리 도마뱀이라는 게 있어요. 보셨어요? 얘는 막 가다가 적을 만나면 갑자기 목이 확 하고 이렇게 부풀어 나요. 나 이렇게 덩치가 크다 해가지고 상대방을 놀라게 해가지고 자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요만한 건데 목을 이렇게 하니까 부풀려가지고, 저는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과 같이 보입니다. 진실이 아닌데 그렇게 만드는 거. 보글한 고기가 요만한 놈이 갑자기 천적이 나타나면 푹 바람 넣어가지고 배때기를 이렇게 불려가지고선 몸뚱이를 커가지고 못 먹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다 이 바람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상황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폰을 처음 개발했던 스티브 잡스가요, 그 복장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항상 청바지에 검정색 티 하나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아이고 되기도 없나 보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는 항상 많은 사람 앞에 신제품을 소개하든 어디에서 인터뷰를 하든 항상 복장은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뭐 금목걸이 걸고 무슨 비싼 명품 옷 안 입어도 그에 대한 인지도는 이미 알려져 있기에 그 자체로부터 그는 명품 인생이 된 것을 사람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자랑이 안 돼요. 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명품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척 안 해도 되고 센 척 안 해도 되고 주님이면 되는데 우린 자꾸 거기다 뭘 자꾸 얹어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허세가 통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자꾸 허세를 서로 경쟁하듯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SNS 글 올리고 뭐 하고 뭐 하는 거, 나의 생활을 소개하고 알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자칫 거짓과 포장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부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봤는데 명품 호텔에 가가지고요, 그 잠깐 들어가서 사진 찍고 나오는 거야. 거기 마치 자기가 뭐 한 달씩 묵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폼 잡고 뭐 하고 막 해가지고 거기다 SNS에 올린 건 나 이런 데 간다, 이런.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만듭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간증하셨던 그 베드로의 기적, 그 김상태 장로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 집회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 부산에 수영로 교회 갔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정필돈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예요.
그때는 이제 이분이 많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그 소문이 나기 이제 시작하기 이제 바로 키우니까 이제 가깝기도 하고 포항에서 가까우니까 집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뭐였냐면 그 수산물 운전하는 트럭 1.5톤 트럭 있잖아요. 그 뒤에 이렇게 물통 달리고 물고기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부 이제 지금 장로님이시지만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유통을 하니까 그 차 끌고 이제 그 교회로 집회하러 갔어요. 안내원이 봉 들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들어오면 저 오늘 여기 저기 강사 어디서 이런 차를 가지고 아니에요. 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싫어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 수영로 교회 오셔가지고 그분이 차를 어디다면 교회다 못 대고 밖에다가 도로에다 대고 들어오셨대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집회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안내원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정필돈 목사님이 그 입구까지 나와서 안내를 하셨대요. 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기 밖에 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역까지 나온 게 뭐냐, 저분이 저 밖에다 대라고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러면 또 그분 무안할까 봐 그냥 저기 있습니다 하고 그러고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차가 보이더래. 이렇게 이해하셨대요. 왜 그랬을까 벌써 그냥 한눈에 그려진 거죠. 그만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 다큐멘터리 중에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출연진들이 있고,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윤택이란 분인가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 명품 있는 거 보셨어요? 명품 없어요. 평범하게 있고 그냥 그렇게 수수하게 있어요. 거긴 명품 입어도 알아줄 사람이 없거든. 그거 뭐 여기 뭐 저기 산나물 캐러 간다고 무슨 구찌 가방 메고 간다고 누가 알아주겠냔 말이요. 무슨 뭐 이렇게 가지고 지금 뭐 해가지고 멋진 티셔츠 입고 간다고 뭐 고라니가 가다가 명품이네 그러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허세 부릴 것도 없어요. 편안하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1년 시청률 제일 높은 게 그 프로래요. 재방송 프로 제일 높고, 그래서 그 출연진들이 저거 얼마나 볼까 했는데 재방송이 워낙 많다 보니까 1년 수입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저걸 저렇게들 많이 볼까? 거기서 우리의 그걸 봐요. 편안함을, 가식이 없는, 꾸미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그거를 같이 공감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받는 것 중요합니다. 만약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껍데기만 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내지도 않는 그런 신앙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허세가 되는 겁니다. 직분만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허탄한 자랑이 뭘까요? 봉사도 하지 않고 섬김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직분만 자랑하고 앉아있다면 그게 허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 나갈 때 그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면 내가 청바지에 검정색 폴라티만 입고 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 우리가 허세 안 부려요. 주님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진짜가 없으니까 자꾸 허세만 나와요. 진짜를 붙드는 능력을 이 금요기도회에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들을 때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허세에 빠지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의미를 알면 우리는 더욱더 사명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릴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주신 게 확실하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에서 본질을 붙드는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쳐다만 봤을 뿐인데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하고 내가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데 내 스스로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이요 본질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따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오늘 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붙들고 싶은 것만 끌고 가는 인생은 아닌가.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본질을 붙들 수 있는 힘을 구하는 능력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의 자랑으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거나 우쭐거리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것만이 가장 본질이며 힘이 된다는 걸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드릴 때요,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허탄한 자랑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속지 않게 하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만 본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말씀의 권능을 힘입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허탄한 자랑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가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걸어온 하나님 아버지 격려만 가지고 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오. 오늘도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오.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기는 신앙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감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참된 소망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신 주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일터와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소생함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믿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참된 소망을 깨닫게 하시오. 부천한 세상 것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소생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오니 이 시간 깨어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소생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림 받는 인생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권능이 역사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여 주신 복음으로 이 땅의 모든 어그러지고 깨진 또 이 땅의 모든 사상과 이념의 갈등과 충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사회 문화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 위하여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식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평안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과 또한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손과 기도의 간절함을 들고 주님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하시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짓과 악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국가의 정치가 바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분열된 국로를 하나님 일치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감정과 혈연과 학연 지연으로 또 하나님 이념의 충돌과 갈등으로 이 땅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크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김을 얻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에 붙들림 맞는 인생 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 끝까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상화와 신격화에 빠져있는 하나님 독재 정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나님 아버지 중동과의 큰 전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포화와 많은 하나님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국가 간의 질서와 안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하는 모든 기도 위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긍휼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몸된 주의 전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생업과 일터 하나님께서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물건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몸된 주의 전과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작은 천국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이루며 믿음의 백성들이 소생함을 입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심처럼 이 땅의 한국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 상한 영혼을 살리고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영혼이 소생하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아나며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범사가 소생함을 입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영육을 강성케 하여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시며 은혜 입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경험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살펴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영혼의 곤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의 장래와 앞길을 회복하여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증거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신실한 주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 상한 영혼을 깨워주시고 복음의 권능과 강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붙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소서. 범사를 소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가져오신 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아픈 곳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허탄한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본질을 붙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오늘 다시 인생의 가장 근본과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생함을 입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 주님 능력에 손을 얹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과 육신의 모든 질고를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는 열 길로 떠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믿음과 말씀대로 역사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뼈마디와 신경과 모든 장기와 체질과 혈액과 피부와 조직과 모든 우리의 신경까지 주님께서 강력한 역사로 고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상한 감정과 낮아진 자존감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담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가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시오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본질을 붙드는 주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허세와 거짓과 허망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본질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허탄한 자랑을 뛰어넘어 인생의 근본과 본질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함을 입기 원하여서 두 손 모아 결단한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가져온 기도의 제목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소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